예, 제가 이 원고를 쓰다 보니까 처음에 생각했던 그 제목과 영 내용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렇지만 이미 제목을 수정하기는 너무 늦어버렸고, 그래서 그래도 열심히 제가 쓴 원고대로 잘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남자의 죽음, 이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럐의 이 죽음 끝에서 나오미는 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이 베들레헴에 다시 양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기서 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라는 말은 이 문자적으로는 방문하다라는 뜻입니다. 주로 이 상급자가 하급자를 이제 방문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상급자가 이 하급자를 향해서 이제 방문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변화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백성들의 이 삶을 시찰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한 후에 이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을 방문하셨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양식이었죠. 또 여기 오늘 본문에 이 양식을 주셨다 할 때 이 양식이 바로 레헴입니다. 레헴, 이 빵이라는 뜻이죠. 이 나오미의 가정이 근본적으로 이 베들레헴을 떠나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빵집이라고 불리는 이 베들레헴, 바로 레헴, 이 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빵이 없는 이 베들레헴에 빵을 주시기 위해서 방문하신 것입니다. 제가 그 군 생활을 4주간의 국방 캠프를 다녀와서 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고급 요원으로, 고급 행정 요원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그 국방 캠프에서 이 상급자의 그 방문의 이 위력을 한번 실감한 적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이제 훈련을 받고 이제 눈치껏 적당히 하고 있는 이제 그 와중에 금색 이 바풀이 맞나요? 바풀 맞나요? 네, 바풀이죠. 네, 바풀이라 그러죠. 준이죠, 준이. 금색 그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달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탁 와가지고 막 이것저것 이제 막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훈련병의 그 인권 실태에 대해서 막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훈련병 중에 키가 170이 한참 모자란 친구인데 한 120kg가 넘었던 것 같아요. 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 아닙니다. 저 170 넘습니다. 근데 그 친구에게 일반 바지를 이렇게 줘가지고 꾸역꾸역 입혔는데 밑에가 다 찢어지는 거예요. 여기 밑에가. 막 여자 하사관들도 막 다니고 그러는데 막 찢어져가지고 팬티가 막 다 보이고 막 이렇게 댕기는데도 막 고쳐달라고 그래도 뭐 콧방귀도 안 껴요. 뭐 거들떠도 안 봅니다. 그런데 기무사라고 하면서 이 금색 이 다이아몬드 아저씨가 딱 오더니 야 이거 좀 너무 심했네. 딱 그 한마디에 그 다음날 바지 2개를 겹쳐가지고 거대 바지를 그 사람이 딱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투와 뒷꿈 얘기는 말도 못 꺼냈는데 그날 밤새 그 교관이 조교가 계속 이 뒷굽을 이제 두들기는 그 소리가 밤새 났어요. 그래서 말도 못 꺼냈던 그 전투와 뒤꿈치가 다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군부대를 감찰하는 고작 준이에 불과한 사람이 왔다가 가도 정말 눈에 띌 만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다녀간 이스라엘 땅은요 얼마나 많이 변했겠어요. 정말
양식이 없던 그곳에 거짓말같이 양식이 생긴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방문, 이것은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양식의 채움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는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방문 소식을 들었지만 앞으로에 있을 일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나오미의 꿈은 이 회한의 땅, 이 모압을 떠나서 그저 남은 여생을 고향 땅에서 그저 양식을 먹으면서 연명하다가 그냥 그렇게 사라지는 것, 그래서 고향 땅에 묻히는 것, 딱 그 정도의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소박한 이 소원을 가지고 이 베들레헴으로 나오미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나오미가 나서자 두 며느리도 함께 따라 나섰습니다. 이 유다 땅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던 도중 이 모압과 이스라엘의 이 경계면에 이르렀을 때인 듯합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그녀가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8절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은 이 나오미는 이 두 며느리에게 아마 마음속으로는 같이 돌아갈 생각이 애초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또 이 여호와께서 선대하기를 원한다. 마지막으로 재혼해서 새로운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나오미 입장에서는 함께 유다 땅으로 내려가서 며느리들이 자신을 이제 봉양하게 하는 것이 어찌 보면은 생존에 유리하기도 하고 이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들에게 이제는 돌아가서 새롭게 삶을 시작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아직은 젊은 나이니만큼 좋은 신랑 만나서 다시는 이 괴롭고 힘들었던 이 기억 다 잊어버리고 오직 이 안정되고 위로가 있는 새로운 가정을 이제 꾸리기를 기원하고 그렇게 하기를 바랬습니다. 이 두 며느리가 만약에 이스라엘 사회 안에 들어간다면 겪어야 할 일들이 사실 너무나 뻔한 것입니다. 좋은 일보다는 안 좋은 일이 많고 기쁨보다는 슬픔이 많을 것입니다. 이 신명기 23장 3절에서 6절을 보면 모압 사람들은 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땅에 가면 이 며느리들은 이 차별과 멸시와 냉대, 무시 이런 것들은 필연입니다. 나오미에게는 이 고향이고 이 약속의 땅이며 또 자신이 죽어서 묻혀야 하는 그런 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압 여인들에게 이스라엘 땅은 일견 이 차별과 이 나그네로서의 삶을 줄 뿐입니다. 본질적으로 더 큰 문제는 나오미는 더 이상 이 자녀를 생산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이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을 보면은 형제가 자식이 없어서 죽은 경우에 그 대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들의 형제는 이 형수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낳은 자녀가 클 때까지 봉양하면서 그리고 형의 이름으로 그 자녀를 입적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의 경우에는 이제 어떤 자녀도 낳을 수 있는 희망이 없습니다. 또 설령 낳아서 장성한다라고 하더라도 20년 가까이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둘이니까 쌍둥이여야 됩니다.
이 11절 12절에서 나오미는요 자신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피력합니다. 아주 간곡하고 절절하게 제발 자신을 떠나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미에게는 더 이상 이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이 나오미는 이 사회의 가장 이 하층에서 생물학적으로만 겨우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상됩니다. 나머지 영역에서는 완전히 죽은 사람과 같아요. 이 죽은 자의 운명에 젊은 두 며느리를 끌어들이고 싶지 않은 겁니다. 지금 이 나오미는요 남겨진 이 두 사람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슬픕니다. 나오미가 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은, 이 유일한 사랑의 표현은 내 딸이라고 부르면서 그 사랑스러운 며느리들을 자신의 품에서 떠나보내는 것, 이것이 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희망이 없고 참 미래가 없는 것,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정말 텅 비어버린 그 사람이 비참한 이유는 그냥 단지 당장 배부르지 못하게 그냥 먹고 또 뭐 이렇게 필요한데 적절하게 재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뭐 그런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이 뭐 가난이라면 가난이고요. 또 뭐 미래가 없는 건 뭐 미래가 없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의 이 비참한 이유가 뭐냐면 모든 미래와 꿈이 당장 내일의 생존 말고는 그 어떤 것도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비참한 거예요. 사람이 그래도 이렇게 미래를 생각하고 계획하고 해야 되는데 그 어떤 것도 계획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당장 내일 내가 어떻게 생존해야 하나, 이것만 남아있다면 사실은 거의 동물적인 삶이죠. 나오미는 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정말 이들이 이 비참한 길로 정말 끌려 들어오는 것들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간곡한 설득에 이 오르바는 발걸음을 돌려 떠났습니다. 이 오르바라는 이름 자체가 이 목등이라는 뜻입니다. 목등.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목등을 보인 뭐 그런 이름을 이제 별명처럼 쓴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상식적인 판단과 행동이지요. 혹자들은 뭐 오르바를 향해서 비난을 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선택입니다. 만약에 자신이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그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룻과 같이 할 거지? 라고 물어보면 쉽게 대답하지 못할 겁니다. 이제 오르바는 떠났고 나오미와 룻만 남았습니다. 나오미는 이제 룻만 떼어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그녀들이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또 서로에 대한 기억은 잊은 채로 그녀의 만족과 평안을 기원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룻이 여전히 이 나오미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다시 한번 이 룻을 설득합니다. 이제는 어머니의 집과 위로가 아니라 이 종교를 말합니다. 15절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너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나오미는 좀 더 이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의식이 있고 기억이 있을 때부터, 적어도 그 당시의 종교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의식이 있고 기억이 있을 때부터 개개인의 모든 이 생활이자 정신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이 종교에서부터 문화와 풍습, 그리고 생활 양식 등등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자기 정체성의 일부이기도 하고 자기의 가장 근원적인 신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삶의 방식의 가장 원천입니다. 일종의 세계관입니다. 너 이것을 어떻게 바꾸고 살겠느냐? 라고 이 나오미가 룻을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떠나라 이렇게 간곡하게 거듭거듭 말하는 이 간곡한 권면에 대한 룻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처음 반응은 나를 강권하지 마소서. 더 이상 떠나가라고 이렇게 떠밀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16절 중반절을 보면 이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이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이 나오미가 살아있는 동안에 모압에 있든 이스라엘에 있든 함께 하겠다는 그런 선언이지요. 또 17절을 보면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이 죽음도 이 나오미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 룻의 이 시어머니 이 나오미에 대한 이 충성과 이 사랑은 이 목숨이 붙어있는 한 계속될 것이다 라고 나오미는 선언했습니다. 이 룻이 선언했습니다. 네. 또 이렇게 이 나오미를 따르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이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16절 하반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사실 우리말에는 이 일반적인 이제 문장으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이 16절 중반절과 17절에는 전부 다 일반적인 동사를 사용하지만 요 16절 하반절 이 문장만큼은 전부 다 이 명사로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이 룻이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어머니의 백성 나의 백성,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한글 성경은 이걸 미래적으로 번역을 했지만 이 문장은 과거로도 현재로도 미래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굳이 우리말로 이걸 표현하자면 이미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었고 당신의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이것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좀 정확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룻이 동서를 따라가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요. 이 시어머니를 향한 충성의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물론 인간적인 연민과 의리, 우정이라는 차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녀가 돌아갈 수 없는 이유는 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에 있습니다. 이제 룻에게는 다른 어머니의 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오미는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지만 룻에게 어머니의 집이란 나오미가 사는 곳입니다. 또 룻에게는 또 다른 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또 나오미가 돌아가라고 했던 그런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오미와 함께한 이 10년간의 나오미의 이 호의와 사랑, 오늘도 우리가 이 마지막 이별하려고 하는 이 장면만 봐도 나오미가 이 10년간 이 룻에게 얼마나 이 호의와 사랑으로 대했을지 정말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0년간의 호의와 사랑이 룻에게 이 하나님의 흔적을 남긴 것이 아닐까 합니다. 너희 신에게로 돌아가라는 말에 내가 섬기는 신은 여호와입니다. 이 고백에 나오미도 더 이상은 룻을 강권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룻과 나오미는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첫째로는 텅 빈 사람을 채우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 텅 빈 이스라엘에서 이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이 방문하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배반한 이스라엘을 흉년으로 징계하시기는 했지만 그 징계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격 없는 자들에게 자격 없는 자들에게 조건 없이 다시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텅 빈 베들레헴을 다시 이 빵으로 채우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방문과 이 백성을 향한 이 사랑은 이 약속의 땅을 떠난 이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오게 하는 이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희망도 없고 꿈조차 꿀 수 없는 텅 빈 백성을 다시 채우시고 일으켜 세워 회복해 하시는 분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돌아가다입니다. 돌아가다. 이 자기의 습관과 이 삶에서 떠나서 돌이키다라는 말로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나오미의 고향 귀화는 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한 이 사랑을 내보이신 결과로 그 양식이 있음을 듣고 돌아온 것입니다. 제가 첫 사역을 할 때 그 사역지에서 이제 신대원을 이제 졸업하는 시즌이었는데 사역을 그만해야 하나 뭐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물론 뭐 신대원을 졸업할 시기이기도 했고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괴로운 일도 겹치고 또 사역은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부르신 게 맞나? 막 긴가민가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이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셔서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이제 담임 목사님 오시자마자 저 사임하겠습니다. 도망갔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거기서 신대원 다니면서 막 새벽 설교하고 막 수요 예배하고 막 금요 처리하고 막 일주일에 막 설교 한 12편 했거든요. 막 하루에 2시간씩 자면서 막 5개월을 그렇게 하니까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 운전면허증을 찍었는데 여기가 시커멓고 퀭해요. 진짜 나중에 기회 되면 보여드리겠어요. 정말 막 사람이 너무나 퀭하고 피폐해져가지고 견디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역지를 사임하기로 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계속 사역해야 할 이유를 달라고 이렇게 막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몇 달간 그 문제로 씨름하는 와중에 한 성도님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님한테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간 감사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저의 모든 의문과 저의 텅 빈 마음이 와르르 사라지면서 이 길 계속 가야 하는구나. 그 분명한 이유를 기도대로 채우셨던 그 순간이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 하나님의 긍휼과 채움이 있기를 바라고 간구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슬퍼도 아파도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와서 아프다, 슬프다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울고 슬퍼해야 회복과 채움이 있습니다. 나오미가 정말 패가망신해도 유일하게 정말 희망이 있었던 이유는 본인 그 자신은 잘 몰랐지만 하나님께 아프면서도 하나님께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모이는 모든 모임과 또 예배 가운데 이 하나님의 긍휼과 채움과 위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는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이 나누는 대화 속에 이 고부간의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과 배려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이 최고의 사랑이 이 며느리를 떠나보내는 것인 시어머니의 모습에서 자신의 형편과 조건에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가장 좋은 길을 제시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또 이에 화답해서 자기가 죽어서야 이 사랑과 충성이 끝난다고 하는 이 며느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이 둘의 모습은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이 처지와 형편을 생각하지 않고
서로를 향해 최고의 헌신을 하는 것, 또 이것이 말하자면 변치 않는 이 충성과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에게는 자기 부인의 길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과 유익보다는 이웃의, 타인의 이익과 유익을 생각하는 것. 우리 스스로는 굳이 열심히 하지 않아도 자기가 편하고 좋고 유익한 대로 생각하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게 참 우리의 참 슬픈 모습이죠. 이 세상의 모든 갈등, 이 부부싸움, 집안에서 갈등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네가 날 좀 섬겨라, 네가 날 좀 이해해라, 이거지 않습니까? 네가 나한테 좀 맞춰줘라. 그러나 이 나오미와 이룻의 모습에서는 서로를 향한 자기 부인이, 서로를 향한 헌신이, 서로를 향한 충성이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자기 부인의 절정을 이미 보고 느끼고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사랑 안에는 하나님의 자기 부인이 정말 가득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신 자신의 아들을 사람 되게 하시고 죄인이 아닌 그분을 죄인의 대표로 세우시고, 이것이야말로 이 하나님의 자기 부인과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모든 고난과 십자가 속에 이 죄인을 사랑하시기 위한 이 공의의 하나님의 자기 부인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 경험했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이 변치 않는 충성으로 이 사랑해 가야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변치 않는 충성과 사랑, 정말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지 않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웃을 향해 헌신하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것을 깊이 생각하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긍휼과 돌봄과 채움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텅 빈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에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모이는 모든 모임과 예배와 교제 속에 하나님의 채움과 긍휼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 맛보고 경험했으니 우리도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서 자기 부인으로 참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